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 목요일이죠. 연중 7주간 목요일이죠. 마르코복음 9장 41절에서 50절이죠. 오늘 복음의 제목을 저는 악의 유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병으로 일어났다 하시면서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더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악의 유혹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 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요, 나를 말 그대로 악이 유혹한다는 건데, 유혹의 대상은요, 오늘 주님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손의 유혹, 그리고 발의 유혹, 그다음에 눈의 유혹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하세요.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참 엄청나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하고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알려지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우리는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데,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도시에는요, 우리가 택시를 타면은 그 메다가 올라가잖아요. 택시 미터가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순진한 관광객이 필요한 소위 바가지를 씌운다는 거죠. 훨씬 더 긴 여행을 진지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죠. 관광객, 다시 말하면 관광객을 태워주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바가지 요금. 소녀는요, 자신을 부도덕한 길로 이끄는 어떤 남자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성범죄에 얼마나 그런 부분들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런 행동에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 소위 유혹자들이 있어요. 유혹자. 하지만 상황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죠. 상황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술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술병에 가까이 가는 유혹이 있죠. 유혹을 받죠. 구두쇠는 부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복음은요, 문자 그대로 여기에서 손이 유혹한다는 말을 합니다. 손이 너를 죄짓게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유혹한다는 걸 말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 손은요, 일을 뜻하는 거예요. 손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손은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죄를 짓는다. 그래요. 일을 하는데 죄를 짓는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위험이라든가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것을 잘라버려라. 손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기회를 피하라. 그 뜻을 말씀하죠. 피해라. 고대의 지혜에 따르면요, 바로 기회는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어요. 기회는 찬스라잖아요. 불행하게도 기회가 쉽게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또 말씀합니다. 발은 뭘까요? 손은 일한다고 하지만 발은 움직이는 기관이잖아요. 발 없이는 뭐 갈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 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환경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이동.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손은 내가 하는 일, 발은 환경. 이렇게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곳도 있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흥분시키는 곳도 있듯이 분명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유혹을
할 수 있는, 즉 유혹할 수 있는 상황도 항상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인 가게나 술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 점에서 밤에 젊은 사람들은 클럽에 자주, 요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클럽을 좀 가는 것이 있었는데, 클럽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신중한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은 곳에 자녀가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신의 본능을 지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는 가정을 지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의 교부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부들은 당신은 다윗보다 강하지도 않고 솔로몬보다 지혜롭지도 않다. 둘 다, 다윗과 솔로몬이죠. 둘 다 기회의 유혹에 빠져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죠. 솔로몬은 또 성전의 거짓 예언자들. 비겁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회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적 강함이 있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자는요, 소음과 소음이 없는 곳에서 더 잘 연주하죠. 우리 삶의 조화를 유지하려면 그 노래가 방해받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곳에서 정말 마음껏 음악을 즐기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환경의 지배에서 유혹에서 벗어나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고대 철학 속담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눈이 먼저 보는 거예요. 눈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뭔가를 본 다음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유물론 철학자들은요, 스토아학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물론 철학자들은 그것이 기계적 과정이라고 말해요. 처음 본 다음에는요,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매력이 강해지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점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모든 유혹의 시작인지, 물론 발견의 시작일 수도 있죠. 당연히 나는 그 대상을 결정하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자다. 이러한 복음을 해석한 어떤 영적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예를 가져오면서 그는 밧세바를 지켜본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교 작가들은요, 영성가들은 심리적 과정이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더라도 물질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선은 심각한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선에 저항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견고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바로 어떤 그 거리라든가 환경, 또 집, 또 많이 요즘은 유튜브죠. 유튜브 뭐 이런 거에서 이걸 통해 이미지가 넘쳐나고 있어요. 길거리마다 얼마나 휘황찬란한 이미지들이 많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볼 것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이 옛날이죠. 유튜브, SNS, 이 넘쳐나는 오늘날 이런 사회적 관계망들, 오늘날 사회에 매우 심각한 관련이 있는 게 보는 거예요. 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악의 유혹에서 손과 발과 눈, 그 중에서 눈을 가장 조심하고 뛰어넘을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요.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